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직접 경기를 뛰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아마 스포츠 경기의 관람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금년에 있었던 큰 스포츠 대회가 있었지요. 아시안 게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안 게임 중 저는 한 어느 종목의 한 선수를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기가 육상 경기요, 높이뛰기 경기요, 또 그 선수는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이 우상혁 선수는 결선에 올라가 높이뛰기를 하면서 아쉽게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하고 은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이 우상혁 선수를 알게 된 것은 작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였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과 같이 결선에 올랐던 우상혁 선수, 이 우상혁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막 하려고 할 때 카메라가 그 선수들의 얼굴을 착 한번 비춰주거든요.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그 선수의 얼굴을 착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때 우상혁 선수가 싱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신무장을 향해 얼굴도 찰싹찰싹거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가자! 하고 막 뛰어가서 정해진 높이의 그 높이뛰기 허들을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무대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그 스포츠 경기를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의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허들을 넘고 자신의 경쟁자보다 높이 넘어가면 그토록 꿈에도 바라던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그토록 꿈꿔오던 무대입니다. 내가 꿈꿔오던 메달이 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것만 넘으면 됩니다. 경쟁자를 해서 조금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꿈꾸던 금메달이 눈앞에 옵니다. 내가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이 경기의 높이뛰기의 그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설레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떨리면서 긴장한 채 그 마음으로 그 경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상혁 선수를 보면서 이 우상혁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이제 뛰기 전에 싱긋 한번 웃으며 자신을 향하여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우상혁 선수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시험만 치면 100점입니다. 요것만 치면 A 플러스입니다. 요것만 치면 합격입니다. 이것만 치면 승진입니다. 이것만 치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 긴장 어린 그 순간 속에 한번 싱긋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선수의 이 마음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압감, 부담감, 긴장감, 그런 것들을 넘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이 선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견고하면, 중심이 강하면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하지요. 중심이 견고하면, 중심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이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그 정체성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을 하지 못하면 혼란도 되고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방황도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체성은 능력을 준다. 혹은 정체성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 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것을 압제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지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사시대이지요. 사사란 어떤 직책을 의미하거든요.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 그 지도자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입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고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의 각 지역에서 각 지파별로 살 때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렸다면 이 사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각 지역별로 각 지파가 거주할 때에 그 지파를 다스리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사사라고 부른 것이죠. 이 사사는 행정적, 군사적,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사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 대단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 부름의 장면을 보면 그런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이상한 점이 있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기드온에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타작을 어떤 것을 타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것을 타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밀을 타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밀을 어디에서 타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넓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좁은 통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포도주 즙자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 밀타작을 아주 좁은 공간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정신 이상해서 그럴까요? 기드온이 뭔가 착각을 해서 그럴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기드온은 자신이 밀을 타작하는 것을 기드온 사람이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렇게 불편하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는 곡식, 양식을 빼앗았고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타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이었고 또 두려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기드온의 이런 반응, 또 한 구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의 압제하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키십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기도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앞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영어 성경은 워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장대하고 멋지고 근육이 있고 그런 용사.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민영아,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라고 불려질 법한 그런 모습인가요? 어? 기드온은 미디안이 언제든 나에게 공격해와라. 나는 너희와 개의치 않고 밀을 넓은 곳에서 타작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불편하게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포도주틀에서 타작해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따지듯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용사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기드온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기드온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시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것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적인 중심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지 문제인 것이지요.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 내 삶에 굳건하게 세워왔던 그 견고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지요. 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다면 겉으로부터 나오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가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표대가 분명하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자갈밭이 있든 지뢰가 있든 높이뛰기의 그 허들이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자갈밭이 오면 이 길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길로 진짜 가야 되나? 이 길로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 이 길 말로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또 다른 길로 갔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서도 놓치지 말고 어디에서도 금이 가도록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지하게 커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정말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인 것이죠.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혹 여러분 아십니까?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조지 6세 그 왕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지요. 킹스 스피치, 왕의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킹스 스피치 조지 6세의 원래 이름은 버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티에게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버티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버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 상황은, 역사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어요. 뭐 지금이야 TV, 스마트폰, 뭐 이런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필수적으로 했던 것은 왕이 하는 정기적인 연설이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때이지 않습니까? 왕이 2차 세계대전에 국민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나치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 떨지 말고 힘을 내 우리가 이겨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연설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다고요?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니까 연설을 하다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 안에는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연설을 연습하다가 내가 말더듬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버티 안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말더듬이었지만 연설을 하려고만 하면 더 심하게, 더 크게 말더듬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컴플렉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버티는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 연설 못해. 나는 못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족들은 이 버티에게 말더듬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사를 붙여줍니다. 이런 사람 붙여주고 저런 사람 붙여주었는데 다 실패해요. 그러다가 한 언어 치료사와 조금 호흡이 잘 맞아서 조금씩 이렇게 말더듬이가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가 연설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해피엔딩이겠죠. 어느 날 그렇게 조금씩 고쳐져 가던 이 버티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왕이 즉위식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버티와 언어 치료사와 큰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말다툼을 하면서 언어 치료사는 막 말다툼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 언어 치료사는 버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러고 합니까? 당신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버티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이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때 언어 치료사가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말더듬이라면서요. 당신은 말더듬이라 왕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이 버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아는 왕이 될 거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언어 치료사는 왕의 즉위식을 며칠 앞두고 이 버티에게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준비되고자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키고자 이런 의도적으로 말다툼을 했던 것이죠. 자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버티가 조지 6세로서의 그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했던 것이죠. 나 할 수 있을까? 나 말할 수 있을까? 나 연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되어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비웃거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생각 속에 갖고 있었던 이 버티에게 언어 치료사는 자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외치게 했던 것이죠. 난 왕이니까. 나는 말을 할 줄 아는 왕이 될 거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왕이니까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밖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마음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드온은 주변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체성이 흔들려하는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정체성을 바로 세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굳게 세워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되더라도 그 마음을 일으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